salv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마태복음 1장 23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여 주옵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감추시고 말씀이 말씀대로 본능 있게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이 시간을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마태복음에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이것이 어떻게 계시되는지 그 배경과 함께 또 임마누엘 이름에 의미하는 가장 첫 번째 부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이 성경에서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지금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많은 종교들과 종교인들과 또 세상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서 또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분 자신이 직접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발언을 유대인들에게 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예수님 본인이 직접 주장할 뿐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성경 자체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곳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실제적인 우리와 관계된 삶과 관계된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여기 보면 임마누엘 뜻이 뭐라 그랬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런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부르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죽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시제를 보면 아브라함과 지금도 아브라함이 그때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또 아브라함과 계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분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모세의 조상이었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한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0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모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서 인용되냐면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인용이 된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아브라함부터 계속 그들과 함께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사실들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직접 또 모세에게도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 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자, 여기서 너 앞에서 너와 함께 가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큰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는 분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모세에게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특히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벌하러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따르던 그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야, 이제 이 많은 200만이 넘을 수 있고 뭐 많이 죽어서 이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거인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게들은 메뚜기에 불과한 그런 적은 체구를 가지고 또 무기도 빈약하고 이러한 또 이스라엘 백성은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야 됐어요. 그렇죠? 바로 그곳으로 가야 될 때 이 여호수아가 받는 이 부담감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이 개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자신이 물론 많은 것을 모세를 통해서 배우고 또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모세가 죽고 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에게 부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너의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너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위에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힘을 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이게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성경에 제가 말씀드린 가장 첫 번째 책,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자 첫 번째 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마태는 먼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그 대언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해서 또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약속과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마칩니까?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태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체적으로는 비록 지금 우리에게서 또 이전에 제자들이 있었을 때 이제 떠나가게 되었지만 또 육체적으로는 지금 우리와는 떠나 계시지만 그분의 성령을 통해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자, 그분께서 이르시되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탐욕을 부리지 말고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해야 하느냐? 이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아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동일하게 이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정확합니다. 아까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그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건 결코란 말까지 있어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심지어는 천국에 가서도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신랑으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십시오. 자, 계시록 21장 3절 마지막 또 성경에 가서 마지막 성경의 장에 가서 우리 봅시다. 영혼에 가서도 이제 물론 영혼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지만 영혼에 가서도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데 이제 계시록 21장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물론 구약에도 이런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종국적으로는 구약은 뭘 가리키냐면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말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그걸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거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천년왕국과 천년왕국 주님이 떠나가시고 주님이 영광이 돌아오고 천년왕국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끝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멘. 이게 구약과 저는 신약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구약은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은 주님을 바라봤어요.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죠?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오히려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만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본 거로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진짜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말은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계신다는 사실들을 좀 더 적용해 봅시다.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첫째, 주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이란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한 영이시니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에서 한 영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한 영이라 할 때 A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A라고 되어 있어요. A Spirit. 자, 라고 되는데 이 A라는 말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은 A라는 말이 또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과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고 차별화되어진 그리고 분리되어진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차별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된 하나님이에요. 인간과 같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이 거룩이 뜻이 뭐예요? 거룩이 뜻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 하나님은 죄가 있는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의 거룩의 속성은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과 또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사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인간의 모든 인성의 모든 면을 가지셨습니다. 태어나시면서 부여받은 예수라는 그 귀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그 귀한 이름은 이제 우리들 영혼이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서 영혼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생명의 사닥다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고 회개한 후에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이 또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바로 이 부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보세요. 신약에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뭐라고 말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 앞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나타나시고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3장 16절. 자,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아멘. 자, 여기까지 나타나시고까지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랬어요. 뭡니까? 누가 육체로 나타났다고요? 개역 성경은 이걸 그리스도인가 그로 바꿔놨어요. NIV나 NASB는 그리스도가 또는 그가 이렇게 바꿔놨어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성육신의 이런 놀라운 이 삼위일체 교리를, 그렇죠? 삼위일체 교리를 또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육체로 오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고달프죠? 세상 살아가는 거. 어려움도 많죠? 힘들죠? 그렇죠? 그분은 구원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진리는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경우보다도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진리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이런 세상에 대해서 또 방관하시거나 무관심하시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 이신론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관계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냥 방치시켜서 밖에서 그냥 구경만 하시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무관심한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는 사람이 이신론자들이에요. 과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시고 우리 인간 세상에 대해서 방관하고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또한 이전에 경험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고 또한 우리의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만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그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그런즉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뭐라 해서 몸소 느낀다는 말이 이게 뭐냐면 터치라고 그랬어요. 만지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다 만지셔서 주님이 느끼신다 이 말입니다. 몸소 느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어떠셨어요? 우리와 같은 동일한 시험들을 다 똑같이 받으셨다. 모든 점에서라고 그랬어요. 모든 점에서 이미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이런 감정들, 우리가 두려움, 슬픔, 어려움, 그렇죠? 또 많은 이런 염려, 수많은 이런 부분들의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은 다 이미 주님께서도 느끼셨고 주님은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지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그분을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옛날 이게 CCM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CCM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CCM이 이 말 용어가 이게 자꾸 많이 왜곡되는데 CCM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CCM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또 잘못된 음악의 주류를 갖고 온 것이 잘못입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같이 절기 부른 임농서 목사님 론 해밀턴 살아있죠? 론 해밀턴 그걸 사실 이야기하면 똑같은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에요. 맞습니까? CCM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불러요. 자주. 맞습니까? 자, CCM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CCM 중에도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가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음악에 대해서 다음에 강의를 할 겁니다. 안 되면 임농수 목사님을 또 한번 초청해서 음악 세미나를 한번 하든지 할 겁니다. 어떤 음악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우리가 신중하게 구해야 될까. 그건 나중에 문제지만 우리가 볼 때 CCM도 이렇게 하지만 CCM 가운데서도 이제 교리 안에 가사가 건전한가. 이제 두 번째는 멜로디가 리듬, 가락이 건전한가.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런 음악적인 안에서 또한 이 부분들에 대한 비트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같이 보게 되면 이제 살펴보면 그 안에서 그것이 건전한 것인지 건전하지 않은 것인지 이런 세상적인 잘못된 록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재즈라든지 그다음에 힙합이라든지 이런 부류의 음악에서 어와 장르를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별되는 음악인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건전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뭐냐면 물론 멜로디도 중요합니다. 멜로디 자체가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멜로디와 함께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가사도 중요합니다. 가사가 성경에서 어긋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교리가 있어야 돼요.
교리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또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과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우리가 CCM을 평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CCM을 배격하는 것도 잘못이시고 또 무조건 또 모든 것들을 아무런 무분별하게 CCM을 다 그냥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부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분별력이 필요하고 음악적에 대한 이해와 또한 이런 입장과 올바른 이런 견해들을 제대로 잘 견지해야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CCM이라고 불려지는 또 찬양 중에 저도 한 번씩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자주 교회에서 부르지는 않지만 그 옛날 찬양 중에 가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을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라는 구절인데 여기서 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 곧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몸소 느끼시고 만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시련을 어떠한 것 가운데서 걸어갈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약속의 구절이 뭡니까? 이사야에서 소망을 잃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님께서 불어넣으시면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이 이사야에서 41장 10절 아닙니까? 그렇죠? 자, 소망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정말 있던 그 암울한 시대에 이제 이사야가 이제 메시지를 남기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을 40장에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41장 10절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여기 보면 바로 임마누엘이 다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이런 암울한 가운데서 걸어가던 소망이 없이 이러한 암울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내가 과연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참 고단하죠. 내 뜻대로 안 되고 참 사람들도 각양각색이고 그렇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죠. 심지어는 내 가족이 나를 아프게 하죠. 맞습니까?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직장에서도 지치고 여기 가서도 치이고 저기 가서도 치이고 그냥 온 것이 발로 차는 것 같고 그렇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시달리게 하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에 있어서 주님이 뭡니까?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 가운데를 건너갈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실들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나의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이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를 얻고 이 말씀 안에서 감사하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겠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